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 끝까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침소가 바로 우리는 어떤 것이냐? 마음이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받는 삶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흘리신 보혈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이 마음이 정말 잘 청소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유혹이나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잘 간직하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죄를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정말 세상이 불로 없어져서 녹아 없어질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은요, 원석에서 캐내서 그것을 잘 재련을 해서 잘 만들어내면 값어치가 끝까지 갑니다. 지금도 금값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다시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정말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재련되어 나온 금이 가장 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만 지키는 거지 다른 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 저자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서 변화돼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핍박과 여러분 더군다나 왕따와 재산의 몰수와 이런 모든 걸 당하면서도, 민족에게서 멸시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야말로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면서, 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를 마지막 장 한 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3장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벌써 이미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은혜바가 들어오면 손님 대접을 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관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 5번째입니다. 다 같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돈은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5절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돈으로만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되던가요? 세상이 바뀌던가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이런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욕하진 마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얼굴 잘생겼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거리면서 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걸렁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형태는 바로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그건데요. 우리는 물물 교환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이치입니다. 시간을 심으면 월급으로 돈을 계산해서 받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일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을 벌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왜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가 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야. 자기는 어디 갔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이 우상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는 게 돈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돈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시면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돈을 가진 자가 더 보려고 그래요? 없는 자가 더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다 많이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기업에는 노조가 생기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들고 싸우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죄짓게를 만들어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해요. 돈이 전체인 것처럼 생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사는 사람이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아지면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 염려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지를 못해요. 잘 살지를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5가지 복을 주는데 생육, 번성, 여러분 그 다음에 다스림, 정복, 여러분 뭐예요? 충만, 이 5가지 복을 주었어요. 이건 다 뭐냐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5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물질도 보아집니다. 재력도 생깁니다. 지도력도 생깁니다.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게 열심히 보여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서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심고 거둘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물질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이 물질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간다. 이거하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이나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영광이 뭐냐? 이사야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든 자, 내가 지은 자,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나를 찬송하게 할 자를 내게 오라. 아멘. 내가 그들을 찬송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빼앗기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긴 했는데 단지 지갑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믿겠다고 다가온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랬냐 하면 유대인 중에는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율법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알기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뭐 누가 누구고 하나님 신이 어떤 것이고 다 얘기는 해줘.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갑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다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돈이 다인 줄 알고 그게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신이 돼가지고 물질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6장 24절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 구분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내가 벌어서 내가 애써서 벌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물질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물질 없이 살 수 있는가?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열심히 살면은요 물질은 더 많이 주셔요. 더 많이 부어주셔요. 왜? 그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해라.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줘요. 요만큼 줬던 거 이만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쓰임에 합당한 물질이 생활하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하게 쓰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여섯 번째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현실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6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은 물질 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도 도와주세요.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도 우리는 지는 자같이 살지 않아요. 없는 자같이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 따라가다가 물질 종이 돼. 그 너도 똑같이 그런 삶이 되고 말아. 또 물질이 없어서 꾸거나 빌렸다 하면 그것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더라도 염려하지 말어. 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만 해. 믿음으로 살기만 해. 하나님께 드릴 거 정확히 드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적에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잘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사느냐고 말이야, 그거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나는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 온 사람이었었어.
그게 각오의 나였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므로 나를 구원시켜 주었어요. 죄를 씻겨 주었어요. 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만든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음을 받은 자가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삶이에요. 앞으로의 삶이에요. 계속 되어질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마귀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기독교가 큰 문제가 이겁니다. 목사들도 거짓말 시키며 살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돈돈거립니다. 돈돈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려고 교회가 무슨 투자를 하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이웃 도와야 돼요. 이 우리 교회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는 이걸 교회 짓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 내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이거 끝내준 거지. 돈도 없으면서 이게 이렇게 크고 빚을 왜 지고 삽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또 목사님들이 거짓말 시키고 사기꾼 노릇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확신하고 살면, 열심히 살면 뭘 준다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 하느냐? 열심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여러분 속회헌금 드리고 목장헌금 드리고, 여러분 또 작정헌금 드리고, 여러분 또 이것저것 다 드립니다. 물질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심습니다. 여러분 보는 걸 가지고 열심히 갖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는 거 가만히 거두지 않고 여러분 물질만 뺏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거둠에도 이자가 붙어. 할렐루야. 뭐가 붙어? 30%, 60%, 100%, 어떤 때는 1000%도 주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 걱정하냐고 돈 갖다 매여 사니까, 돈도 걸고 사니까 돈에 대한 자유롭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뭐하냐? 돈이 아까워. 내가 버는 것처럼 벌어. 11조 거짓말 드려요. 감사금도 거짓말 드려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뭐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뭐 내가 집사니까, 뭐 거의 형식적으로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아니면 제물들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허물 있고 다리 부어지고 이런 건 드리지 말라 그랬걸랑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으셔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이 쓰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지고 여러분 뭐 여러분 믿는다고 드린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 다 같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형식적인 거 다 알아요. 외식적인 거 다 알아요. 가면 쓰는 거 다 알아요. 그 뭐로 그런 생활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차피 물질 드리는데,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드리고 살아? 올바르게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다.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이 목사들이 괜히 성도들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순삭박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놀라운 부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도 받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데 아무래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형제 중에요 믿는다도 가장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 같으면 뭘 이렇게 사냐? 하나님께 매달려. 믿고 매달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헌신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올바로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행하라고 말미암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면서 믿음대로 사니까 딱을 맞는 엄마예요.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어릴 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야 너희가 먹는 것을 차가운 것 남는 찌끄러기 가지고 주지 말아라. 주의 종들을 섬기거나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길 때 너희들이 먼저 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땐 거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거지가 오게 되면 그 밥을 빨리 눈치껏 봐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퍼가지고 거기다 김치 얹어서 그저게 바가지, 그땐 바가지잖아요. 호박으로 만든 바가지 퍼가지고 줘요. 어머니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거지 가정이 부부하고 애 둘을 들고 왔어요.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어머니가 그거 준다 그러니까 와요. 그러니까 와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일어날 게 또 뭐야.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는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하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저 바가지에다 물 갖고 나가는데 보니까 밥이야.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버님 저기 불쌍한 거지가 와서 이걸 주려고요 그랬더니 그걸 팍 내가 봤어요. 팍 헤치면서 밥이 또 줄려면 주지까지 거 왜 그 밥을 엎어서 못 먹을 거. 그러면서 우리 엄마랑 따고 때리더라고. 미음 이 치읓 이 니은 니은 너는 우리 가정을 망치래래. 세상에 엄마가 들어와 예수 믿고 가정에 한 평 두 평 땅에 사가지고 이제 땅도 많이 사서 부자가 돼가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한 평 땅도 없던 가난했던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린 나이에도 너무 웃겼어. 그 할아버지 말이 너무 웃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웃기는 생활 보이지 말어.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만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는데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느냐? 인격도 바뀌지만 신앙으로 인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경제관도 바뀌어, 돈관도 바뀌어.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갑도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무슨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실이 든든하고 믿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복음을 실천하고 성경 중심의 교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숫자를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옥군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희대고 웃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보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이 온전히 서야 돼요. 목사들이 본을 받아야,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던 자를 잘 받아야 되고요, 잘 보아야 되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말이 좋아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지만 결말도 좋아야 돼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된 거, 전도사 된 거, 장로 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쫓아갑시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절대 그렇게 세상 여러분 말에 끌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지켜야 했어요. 마음은 뭘로서? 은혜로 굳게 해야 돼요. 은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은혜로만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교회 와서도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날마다 더 악한 자라고 소리만 듣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이건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될 수 없어요. 회복은 될 수 없어요. 마음의 회복, 마음의 치유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은혜로 충만해서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말고, 교훈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돼가는 우리 한옥공교회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옥공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냥 아멘이 아니라 힘차게 큰 소리로 믿으시는 분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옥 가족 여러분, 은혜로운 마음은 성도가 지니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나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갖고 늘 나가야 되는, 전진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속에 나의 죄된 모습을 이기고 현실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맞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면서 뒤로 처지지 마시고 앞만 보고 전진해 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이 땅을 계속해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